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보이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저녁의 말씀은 참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 참 신앙을 물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결국 부모는 무언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또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러한 유교적인 그러한 전통과 또 우리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부장적이고 때로는 장남 위주의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것이 예전에는 일상적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으로도 바뀌었고요. 먼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신앙, 참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우리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믿음의 아들로 삼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르게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지도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보면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임받는 그러한 사랑하는 제자였고요. 또한 그를 제자로서뿐만 아니라 아들같이 또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같이 여기고 바울이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것이 바로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참 좋아야 되겠고 이름을 잘 져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사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은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 칭찬 그리고 격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오늘 3절 보니까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너를 생각하며 언제나 빼놓지 않고 내가 널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언제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그 중에 언제나 가장 중심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가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보니까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아들로 삼거나 믿음의 동역자로 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안 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늘 마음의 전심을 담아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저 지하에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그 요람을 보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서부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제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러한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꼭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 있는 데다가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아주 불신자, 믿지 않는 자, 오히려 더 교회를 나오는데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 믿음이 참 좋은 젊은 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간절한 것은 바로 자기 남편을 예수 믿도록 그리고 구원하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고 간절히 하면 할수록 남편은 예수 믿기는커녕 더 아주 못되게 부인에게 굴고 폭력을 일삼고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나가지 마라. 예전에 흔히 보면 교회 나가는 자기 부인에게 흔히 남편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니네 교회 목사가 그렇게 잘났냐? 니네 너 교회 목사 보려고 나가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이 연속이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가 부흥회가 있으니까 이 부인이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부흥회 집회를 위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다 편지를 써서 오늘은 부흥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엎드려도 따뜻하게 식사를 잘 하시고 있으면 제가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와 보니까 집에 밥상만 덩그러니 있지 부인이 없거든요. 이 술이 잔뜩 취한 이 남자가 화가 났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나갔구나 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화가 난 남편이 이제 교회를 쫓아가서 술김에 바로 쳐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틈을 엿보다가 어떻게 하면 저 마누라를 강제로 끌어낼 수가 있을까 하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지면서 다 통속으로 쥐 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남자가 확딱 쫓아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교회 예배당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끌고 나가가지고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당이 꼼꼼한데 막 이 여자가 막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 하고 막 소리를 그런데 보니까 화가 났으니까
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게 냈다 때린 거예요. 냈다 때렸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장 마누라 집사님을 갖다가 두들겨.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서장 부인 땅바닥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제 뭐 틀림없이 뭐 이거 뭐 큰 경을 치고 이제 경찰서로 끌려가면 뭐 이거 뭐 이 용서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하고 하잖아요. 이때 이 부인이 자, 부녀자를 북행한 죄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선택해라. 네가 감옥에 가겠냐?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겠느냐? 결국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부인 옆에 앉아가지고 죽은 듯이 가만히 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 술주정뱅이가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사실 예전에 빌비돼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는 빌비돼 있었어요.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대부분이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아주 끔찍이 싫어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아주 동네에 있는 노인들도 꼴상사나워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쟁이 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바로 그 부인의 기도가 세상에 그렇게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이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54편에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 그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이 다윗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하니까 다윗이 그냥 숲에 가서 숨기도 하고 저 바위 암굴에 가서 숨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밤낮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또 쫓아오면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5절에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를 멸하소서. 화가 나니까 악인을 멸해 주소서. 주님, 저들의 그 악한 것을 왜 가만두십니까? 이게 기도하다 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에게 무서운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참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도할 때 늘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굴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가다 보면 기도할 때 보면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아마 두 사람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을 축복해주고 영혼을 구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분한 사람, 예? 가슴에 맺힌 사람, 예? 잊으려고 애를 써도 기억나는 사람, 분통 터지게 만드는 사람, 예? 속 뒤집는 사람 있죠? 예. 꼭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속에 시도 때도 없이 내 생각 속에 끼어드는 사람, 그 이름,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뺄 수 없는 사람, 어쨌든 좋은 사람이든 미운 사람이든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 그들의 복을 빌어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내 원수가 헐벗으면 그를 입히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진실로 믿음 있는 그러한 기도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을 전인적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량자요 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대 때까지 불황자였습니다. 그리고 술집 여자와 같이 살다가 거기서 사생아를 낳아서 그 여자가 네 자식이니까 네가 키워라 하고서 자식을 데려와서 핏덩어리를 던져주고 가버렸습니다. 여자는 술집 여자니까. 그 아들, 그 자식을 키우면서 있었는데 이 아들과 이 손자를 바라보는 어머니 모나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그는 정말 기독교에서의 전무후무한 성이라고 들어가는 이름, 거룩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가 쓴 신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 500년경에 있었던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누군가 그 기도가 그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그 기도,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천일 제단을 쌓는 것을 수도 없이 그렇게 천일 제단을 쌓다가 결국에는 그 제단에서 쓰러져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분의 그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본 것은 정말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 아주 투명한 믿음, 정직한 믿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보고 어떤 믿음을 계승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은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영적인 멘토를 만나느냐, 어떤 믿음의 부모를 만나느냐가 결국 그 자녀들의 신앙과 그 모습을 그대로 빼닮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게 가장 영향력을 줬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영락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박조준 목사님, 두 분이 있을 때 제가 가장 고등학교서부터 청년기, 그리고 제가 신학교로 바로 가기 직전까지 한 십몇 년을 계속 거기서 있어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설교의 패턴과 내 말의 스피치가 옛날 들었던 그분을 그대로 제가 보이지 않게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왜? 들은 것이 입력하여 학습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는 나의 어떤 모습 속에서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분의 모습을 그리면서 내 안에 체득화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 체득하였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깨달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붙는 것 같은 그 믿음의 마음의 결심과 그런 결단과 믿음의 결기가 내 안에 있었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변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믿음을 내가 갖느냐는 어떤 믿음의 멘토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을 배신하지 않고 때로는 진실하며 정직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순수함을 바라보면 다 그와 같은 것을 본받게 되더라고요. 본받게 돼요. 부모의 영적인 정신적인 유산과 함께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디모데는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보면 부모에게 있어서 물질적 유산이 많으면 그 유산이 그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거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조금 살아가는 데에는 편리함이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식의 정신이나 그 자식들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느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이며 영적인 유산, 이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식들은 삐뚤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로, 오직 한 길로 올곧게 그들이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자식에게 물려받았던 그 순결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여기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진실한 믿음. 비록 물려주고 그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고 돈이 없고 어떤 다른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이 아름답고 진실한 믿음만 물려줘도 이 자녀는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보면 땅 한 평, 한 칸의 움막, 정말 별것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참된 믿음을 물려주면 결국 그 믿음을 물려받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 다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과 참된 믿음을 물려주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늘 내가 생각했던 어머님은, 아버님은 언제나 성경을 읽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평생 섬겼던 바로 부모님이셨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참된 믿음의 유산, 이 유산을 여러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더 훌륭하게 주님의 교회를 성실하고 그리고 더욱 부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청장년들이 이 재단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